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를 잠깐 다시 나눠볼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었던 심각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몇 가지 잘못된 선택을 하지요. 먼저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바로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바로는요, 나중에 이 사례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내가 이 여자 사례를 아내를 삼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내를 삼다라는 말은요, 결혼식을 거행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례를 데려다가 결혼식을 올렸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잘못된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을 떠나면서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례를 보호하십니다.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는요, 아마 불가항력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경험에 의해서 사례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보내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고대 문헌에는요, 바로가 사례와 잠자리를 가지려 시도할 때마다 무서운 기운이 바로에게 엄습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사례를 보호하신 것이죠. 그렇게 바로는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또 아브라함과 사례를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까지 내립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결혼을 하려면 여성을 하나의 도구로 여겼기 때문에요, 아내를 돈을 주고 다른 집안에서 사오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결혼을 하려면은 상대방 아내로 데려오는 그 집안에다가 결혼 지참금을 주게 됩니다. 근데 애굽의 거대 제국의 왕과 결혼하는 이 결혼에 얼마나 많은 지참금이 포함이 되어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결혼 지참금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 결혼 지참금은요, 다시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무 치사하잖아, 제국의 왕이 줬다 뺏는 거. 그래서 그냥 결혼 지참금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13장 2절입니다. 1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부유했을까요? 얼마나 그는 부를 소유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처음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유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진 않지만요, 당시 이곳 저곳을 떠돌아야 하는 나그네가 큰 부를 소유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 부유한 집은요, 어떤 방식으로 기근을 낳냐면요, 사람들을 보내서, 종들을 보내서 양식이 있는 다른 땅에서, 타지에서 식량을 대량으로 구매해 오는 방식으로 기근을 낳습니다. 자신들이 삶을 통째로 이주해 가는 것이 아니라요, 식량을 사오는 방식으로 기근을 낳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서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부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 어떻습니까? 죽을 뻔했는데 그것 때문에 예상치 못한 풍요, 예상치 못한 물질을 얻게 되는 삶 말입니다. 사고나 수술로 많은 보상을 받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행운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보험 사기도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뭐든 돈만 된다면 방법이야 아무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들과 다시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행복한 삶, 더 나은 삶,
혹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이나 타인의 행복을 담보로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담보로 하기도 하지요. 부정하거나 부패한 방법도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서슴지 않습니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필요한 돈을 위해서요, 더 의미를 상실해 가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돈은 도구다라고 말하지만요, 어쩌면 자본주의 시대 한복판에 선 우리에게 돈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 동경과 갈망, 숭배의 대상은 아닐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짜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무엇을 위하여 하는가? 어디를 바라보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요, 여러분들이 설교 후에 스스로 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많은 소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유가 많아지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고민되십니까? 좋지요. 소유가 많아지면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요,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이 가족들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 상황은요, 소유가 풍부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이 소유한 부가 증대됨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같이 살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라함과 롯 모두 소유가 많아져서 함께 살기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요, 유목민입니다. 유목민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로 가축들이 먹을 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가축들이 마실 물을 제공하는 우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한된 땅에 있는 풀은 제한적입니다. 우물 하나가 있고 그 우물 하나에서 만약 가축 100마리를 먹일 수 있다면요, 가축이 100마리보다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 150마리, 200마리가 되면은요, 감당할 수 없게 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 수가 이렇게 많이 초과됐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요, 부유함이 분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7절과 8절은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러니까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가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자원은 제한적인데 사용자가 많으니까, 이용자가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돌이요, 어느 정도의 강도였을까요? 어느 정도 세기로 충돌이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싸우면은 한 집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 평생을 동고동락해온 가족이요, 야 이제 같이 못 살겠다, 우리 따로 떨어져 살아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종들끼리 말싸움했다, 투닥투닥했다, 와서 주인에게 와서 아우 저쪽 종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고 일러 바쳤다 정도가 아닌 거예요. 가족들이 함께 더 이상 살 수 없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큰 분쟁이 이 가족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갈라서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제안합니다.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멋있죠? 제안을 받은 롯은 풍요로운 땅 소돔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헤브론 산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요, 두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두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먼저 롯은요,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을 택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겉으로 보기에 그 땅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과도 같았다고 얘기해요. 눈으로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더 풍요로워 보이는 것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같은 조건이라면요, 똑같은 조건이라면 연봉이 더 많은, 복지가 더 좋은 직장을 당연히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요, 롯의 선택이, 성경은 롯의 선택에 대해서요, 치명적인 선택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뒤쪽에 나오는 13장 뒷부분에 나오는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은요, 눈에 보이는 풍요를 쫓아서 선택합니다. 하지만요, 그 땅에 갔을 때 자신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될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문화 속에서 살게 될지, 자신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해서는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그 땅에 가면 내가 얼마나 풍요로워질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악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면서요, 롯이 앞으로 14장과 그 이후에 겪게 될 일에 대해서 복선을 깔아줍니다.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결국 그 땅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죠. 내가 선택하는 그곳이 지금 나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인다고 정말 좋은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질문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선택들은 우리가 자주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직장을 선택할 때, 어느 지역을 가게 될 때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될 때에, 무엇을 선택하게 될 때에 우리는요, 단순히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다른 모든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그것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이룰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이룰 수 있는가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요, 내가 그곳에서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짐들을 감당해야 하는가, 내가 그곳에서 나와 영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가, 그곳에서 나의 신앙은 끊임없이 버텨내기 위해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써야 하는가, 그리고 거기서 나는 내 신앙은 살아남고 부딪혀서 살아남고 변질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해 있는가에 대한 고려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롯이 부요한 땅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살았는데 그 부요한 땅 가서 이제는 하나님 버리고 나는 물질만 쫓아서 살아야지, 풍요만 쫓아서 살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서 삶의 풍요로움도 누리고 하나님도 잘 섬기면 좋겠다. 왜냐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풍요와 자손의 복과 이런 것들이었으니까요. 야, 그 풍요를 쫓으면은 하나님의 복을 내가 누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죠.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특별히 우리가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이 결단은 매우 쉽지 않은 결단이기는 해요. 내가 훨씬 더 어른이고 조카 롯이 어느 땅을 선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더 좋은 땅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 순서를 내어준다는 것, 그것은요 굉장한 양보이고 사실은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이 양보를 굉장히 찬양해요. 굉장히 아름답게 여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선택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카 롯을 위해서 양보했다, 희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도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게 되냐면요, 너보다 더 어린 사람 혹은 더 연약한 사람에게 선택권을 양보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선택은 선택권을 양보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선택한 것을 통하여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롯은요 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책임은 무엇이었냐면요, 너 마음대로 선택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조카 롯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얼마나 견고한지를 확인해서 그가 하나님과 정말 잘 살 수 있는 그곳을 선택하도록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했어야만 합니다.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은 최선의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요 롯은 지혜롭지 못했고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 역시요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자신은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지만 정작 다른 사람과 롯과 함께 있을 때 그의 선택은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과 롯 마찬가지로 오늘 이야기에서요 중요하게 간과하고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요, 자신들이 소유한 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많은 부가 있었을 때에 그 부보다 더 우선하는 삶의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의 소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땅이 비좁아서 가축들이 살기에 비좁아서 같이 살 수 없다면요, 가축들의 수를 줄이면 어땠을까요? 종들에게 가축을 나누어 주고 너희들이 다른 지방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아라라고 보냈으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도 롯도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 그들이 가장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택의 기준에 있었던 것은요,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를 지키는 선택이었습니다. 나의 부도 잃지 않고 너의 부도 잃지 않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요, 이제까지 함께 신앙생활하고 내가 그를 신앙으로 같이 끌고 데리고 가면서 길러야 하는 사람을 갈라서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최우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쩌면 부를 소유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를 소유할 수만 있다면 가족들과의 관계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내가 목적으로 삼고 있었던, 정말 내가 하나님 그것을 목표로 나는 삽니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조차도 잠시 내려놓고 잠시 버려두고 그 부를 유지하기는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 어쩌면 롯과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롯과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아마도 그들이 소유를 유지하면서 갈라서는 것보다 소유를 줄이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의미 있는, 더 행복한,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나의 목적, 나의 목표, 그 중심을 바로 유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좋은 것들, 예상치 못한 부나 여러 가지 것들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주어지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놓치지 말아야 할 목적,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른 목적을 위해 살면서요, 그 목적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풍요나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의 눈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일지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후에 헤브론 산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은요, 매우 척박한 땅이에요. 넓은 평야에서 풀들, 가축들에게 풀을 먹여야 하는데 산지에는 풀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에 올라가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지요.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도요, 그 소유를 지키는 그 선택에서 미끄러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바른 목적을 위해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질문하며 사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느 지점을 달려가다가 서로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 지금 우리 목표를 위해서 잘 달려가고 있어? 우리의 삶의 목적지를 잃지 않고 분명하게 하고 있어? 라고 했을 때 여전히 처음 세웠던 그 목적지가, 처음 세웠던 그 목표가, 처음 세웠던 그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 유지되어 있는 삶을 살며 기뻐할 수 있기를, 격려하고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